본문 1절에 아담의 후손들에 관하여 적은 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본격적으로 아담의 그 자손들에 대해서 언급하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사람이란 그럼 무엇인가 또 궁금해할까봐 한 번 더 그에 대한 답을 주시듯이 인간의 본질에 대한 언급을 해 주십니다. 타락하기 전에 인간의 모습입니다. 원래 하나님 만드셨던 인간의 모습입니다. 첫째 뭡니까? 1절에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시되 라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모양으로 지으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형상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동물과 같은 단순한 생명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불가시성, 여기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요. 불가시성. 불가시성은 뭡니까? 볼 수 없다는 것이죠. 자기 자신을 볼 수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완벽하게 보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신비로운 존재들이에요. 이해되십니까? 네, 하나님이 그 불가시성도 주셨고, 불멸성. 우리는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의 영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이성적인 영혼의 활동, 지적, 도덕적 완전함 등등 여러 가지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계신 것을 주셔서 우리를 창조해 주셨습니다. 둘째, 2절에는 뭡니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아주 강조를 하고 계십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왜 창조하셨다고 설명도 합니다. 그 앞에 도와주라고, 서로 함께 살며 도와주라고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다. 따라서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남자와 여자는 함께 살아야 합니다. 특별한 경우는 뭡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사명적인 독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는 독신을 사는 게 더 유익하다. 이런 경우,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남자, 여자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그게 성경적입니다. 그러니까 혼자 산다는 생각은 버리시길 바랍니다. 웬만하면 뭐 하나님이 특별히 혼자 살라고 그랬으면 사시고, 그 외의 경우에는 남자, 여자는 함께 살아야 됩니다. 이건 더더욱 안 됩니다. 남자끼리 사랑하게 해주세요. 여자끼리 살아가게 해주세요. 뭐 이런 건 더더욱 안 됩니다. 우리의 혼인을 인정해달라. 절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남자, 여자 서로가 서로를 보완하며 살아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남자,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셋째, 2절 역시 2절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우리는 복을 받은 존재들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원래 하나님의 복을 받은 존재입니다. 귀한 존재이고 산다는 것 자체가 복이었습니다. 그런데 타락 이후에 그것이 변해가지고 산다는 것 자체가 고통입니다. 저주, 죽음, 질병, 미움, 전쟁, 공해, 여러 가지 고통입니다. 내가 이러려고 태어났나? 내가 이러려고 공부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사람하고 결혼을 했나? 내가 이러려고 이 아이들을 이렇게 열심히 키웠나? 내가 이러려고 이렇게 열심히 이 직장에 충성했고, 내가 열심히 이러려고 이 사업체를 이루어갔나? 타락 이후에는 고통이 계속 찾아옵니다. 원래는 굉장히 복던 존재였는데,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귀하게 만들어 놓으셨는데, 창조해 놓으셨는데 3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담은 130세에 그렇죠. 아담이 130세에 가인이 때려 죽였던 아벨 대신에 셋을 얻습니다. 셋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근데 그 셋은 누구의 형상과 같은 아들이라고 합니까? 자기의 모양, 꼭 자기의 형상.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으로 나왔다는 것이죠. 타락 이후의 인간은 더 이상 하나님의 형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반영하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형상이 다 없어지건 아니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반영하지 못합니다. 왜? 많이 망가지고 왜곡되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타락한 아버지의 형상대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 형상대로 우린 다 죄를 갖고 태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아담이 이 자식들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내가 아들을 낳았다. 정말 기쁘다. 이렇게만 생각하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했을 것 같아요. 타락하기 전에 에덴 동산에서 낳았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태어났을 텐데. 타락한 나의 형상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아이를 출산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뭐 그런 생각 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녀를 낳아서 꼭 자신을 안 닮았다고 해서 너무 씁쓸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아멘. 닮아봐야 죄인의 형상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 이후에 이 타락의 결과물들이 사람들에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타락의 결과물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됩니다. 하나님과의 뜻을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도 헤아리지 못하게 됩니다. 그게 타락의 결과물입니다. 근데 이 타락의 결과물은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된 이 결과물은 서서히 나타납니다. 점점. 아마 아담은 하나님의 존재를 몰랐을까요? 타락해서도 알고 있었죠. 그래서 자기 가인과 아들 낳은 다음에 하나님이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지 않습니까? 가인을 하나님이 주셨다.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있는 것이죠. 근데 몇 대를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점점 잊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계속 지내다가 노아의 홍수 직전에는 대다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존재를 모르게 되고 그리고 알아도 별 신경을 쓰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게 되는 이 타락의 결과물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한 겁니다. 자, 이 증상을 뭐라고 그럽니까? 영혼의 죽음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영혼이 죽었다는 거예요. 영혼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는 것이죠. 천천히 느리게 나타났습니다. 이 영혼의 죽음은. 근데 바로 나타나는 타락의 결과물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도덕적 완전함의 파괴였습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선함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선함과 완전히 비슷했던 유사성이 깨져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증거가 뭐냐? 가인이 자신의 친동생 아벨을 때려 죽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도 바로 눈에 보이는 현상은 못 되었을 겁니다. 왜? 이기적인 마음, 그 도덕적 완전함이 깨져서 이기적인 마음이 들고 탐욕이 일어나고 음란한 마음을 품게 되고 이런 모든 것들은 인간이 얼마든지 그러지 않은 척 할 수 있는 것들이니까요. 이해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안 그런 척 하고 사시죠? 네? 동의하십니까? 네.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들으시겠습니까? 그럼 바로 느낄 수 있는 타락의 결과물이 뭐였을까요? 바로 삶의 고난이었겠죠. 이제 열심히 농사를 져도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네. 뭐 그런 것들, 그렇죠? 부족하고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들은 인간 자신 안에서 발견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외부적인 것들이죠. 먹을 것이 없거나 이런 건 외부적인 것들입니다. 그럼 바로 인간 안에서 자신의 안에서 발견된 바로 타락하고 나타난 결과물, 바로 발견했었던 결과물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따라합니다. 질병과 죽음. 그렇죠. 이건 바로 나타난 것이죠. 죽음은 좀 있더라도 질병은 바로바로 왔을 겁니다. 바로바로 아프기 시작한 것이죠. 에덴 동산에서 이런 일이 없었는데 왜 아프지? 내가 왜 감기가 걸리지? 감기가 걸리면 한 번 막 정말 아프다가 또 괜찮아지네? 이게 뭐지? 그렇게 됐을 거예요. 질병보다 보다 충격적인 것은 죽음입니다. 생전의 모든 것을 한순간에 끝내버리는 죽음. 생전에 했던 거, 모아놨던 거, 이루었던 거, 진행되었던 걸 한 번에 끝내버리는 죽음. 충격적인 것이죠. 바로 이 죽음을 육체적인 죽음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점을 강조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어보셨으면 눈치를 채셨을 겁니다. 계속 반복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얼마를 살다 죽었더라. 얼마를 살다 죽었더라. 얼마를 살다 죽었더라. 저 앞에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고 아주 복받은 존재라고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타락 이후의 인간의 삶을 표현합니다. 얼마를 살다 죽었더라. 더 끔찍한 것은 뭡니까? 꼭 자식은 낳고 죽었더라. 왜? 너도 살다 죽으라고. 그런 건 아니겠죠. 근데 이게 생각해보면 끔찍합니다. 죽으라고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왜? 계속 죽으니까. 그래서 좀 심하게 생각하면 뭐라고요? 너도 죽어봐라? 그리고 출산한 거나 마찬가지 경우가 돼버린 거예요. 끔찍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 계속 강조합니다. 얼마 살다 죽었더라. 얼마 살다 죽었더라. 얼마 살다 죽었더라. 이 죽음을 통해서 헤아려 보건대
얼마나 많은 슬픔과 아픔과 억울함이 있었겠습니까? 이것이 타락이 가져온 가장 끔찍한 것 중에 단연 1등으로 뽑히는 바로 죽음입니다. 육체적 죽음. 육체적 죽음보다 사실은 더 끔찍한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 영원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이 세상에 다시 오실 때 예수님을 믿던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도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부활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았던 자가 영원한 형벌, 영원히 죽지 않는 몸으로 영원한 형벌을 처하게 되는 것. 그걸 무슨 죽음이라고 그런다? 영원한 죽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영혼의 죽음, 육체의 죽음, 마지막에 뭐라고요? 영원한 죽음이 있습니다. 그게 제일 끔찍한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의 은혜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죽음의 저주를 다 당신이 받아내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뭐에서 벗어났습니까?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영혼의 죽음.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것이 다시 회복됐으니까 영혼의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는 몸을 입고 영원한 복을 예수님과 함께 누리게 됩니다. 어떠한 죽음에서 벗어난 겁니까?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났습니다.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여기 왜 나오셨습니까? 그거 감사하려고 나온 거예요. 그 은혜를 높이려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적인 사망과 영원한 사망, 영적인 죽음과 영원한 죽음에서 이미 벗어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육체적 죽음이 남아있다는 것이죠. 육체적 죽음이 여기 본문에 나온 이 많은 사람들과 같이 이 죽음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불신자들에게 때때로 질문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받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입니다. 목사님, 예수님 믿어 영원히 산다면서 안 죽는다면서 예? 우리 권사님인 고모는 왜 죽었습니까 작년에? 이런 질문입니다. 심지어는 어떤 불의의 사람들은 이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질병도 걸리지 않는 게 정상이다. 예. 그런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꼭 덧붙이는 말이 뭐냐? 질병은 다 뭐 때문에 걸리는 거다? 죄 때문에 걸리는 거다 라고 표현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래서 하나님께만 고침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왜? 죄 때문에 온 질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만 고침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약도 먹으면 안 되고 시술도 받으면 안 되고 수술도 받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다 믿음 없는 것이라고 합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전에 친하게 가깝게 지냈던 어떤 분이 저한테 오시더니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전 요번에 아주 실망했습니다. 왜요? 그 전도사님 있잖아요. 요번에 디스크 수술을 받았대요. 그래서 예 그래요. 저도 그때 갔다 왔습니다. 전도사가 왜 수술을 받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서 고쳐야지.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겨서 병이 온 건데 하나님과 기도해서 고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딱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 믿음 대단하다라고 해줘야 되나 이상하다라고 해줘야 되나 그래 눈만 껌뻑껌뻑하고 예 그런가요? 그러고 말았는데 예. 그리고부터 한 1년도 안 돼서 전화가 왔습니다. 사무실에 앉아있는데 목사님 지금 심장이 뻐근해서 구급차 타고 병원 가고 있습니다. 신방 좀 와주세요. 자기는 왜 병원에 가는 거야? 그 뻐근한 상태로 기도하면 되지. 물론 죄 때문에 질병이 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다 그런 것은 절대 아닙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왜 질병과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셨는가? 그렇지 않습니까?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 당하시고 피 흘리셔서 귀하게 사랑하셔서 살리신 우리에게 왜 그 아프고 슬픈 것을 그냥 싹 걷어가 주시지 왜 남겨놓으셨는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저는 모르지만 성경이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동안 우리를 아름답고 성숙되어지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그 질병과 그 죽음을 우리에게 남겨놓으신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 다시 오셔서 구원을 완성하기 전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질병은 사람을 아주 겸손하게 합니다. 감기만 걸려도 겸손해집니다. 그렇죠? 내가 별거 아니구나. 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바이러스도 못 이겨내는구나 내가. 하나님을 더 의지하게 합니다. 그리고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 죽음, 오늘 이 강조하고 있는 이 죽음,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한번 간단히 생각해 보세요. 없다고,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하면, 육체적 죽음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는다고 그러면 답이 안 나오는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뭐냐? 죽을 걸 뻔히 알면서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욕심을 내면서 쌓아놓는데, 누가요? 인간들이. 심지어는 그리스도인들도 천년만년 살 것 같이 사는데, 욕심을 부리는데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십니까? 죽을 걸 좀 있으면, 그것도 몇십 년, 몇백 년도 아니고 몇십 년 있으면 죽을 줄 뻔히 알면서도 막 천년만 년을 살 것 같이 막 그 욕심을 내면서 있는데도 더 싸고 있는데도 더 싸고 막 그러는데, 자기가 안 죽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난리가 날 겁니다. 난리가 날 거예요. 답이 안 나올 겁니다, 아마.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의미로 죽음을 남겨놓으셨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자신의 죽음을 통해서, 알던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가까운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신앙적 각성을 하게 하십니다. 신앙적 각성.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십니다. 정신을 차리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십니다. 인생의 끝을 보라는 것이죠. 응? 내가 이렇게 땅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도 되는 것인가 생각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7장 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면, 너가 초상집에 가는 게 잔치집 가는 것보다 낫다. 그게 더 지혜롭다. 가서 인생의 끝을 봐라. 인생의 끝을 봐라. 그리고 그 인생의 끝을 보고 이 인생의 끝을 너의 마음에 둘지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전도서 7장 2절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가서 한번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아, 사람은 죽는구나. 사람은 다 죽는구나. 결국 누구도 죽는다? 나도 죽겠구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나 죽는데 내가 이렇게 이 세상의 것에 연연하며 살아도 되는가? 마치 안 죽는 것 같이 살아도 되는가? 생각해 보라는 것이죠. 또한 죽음은 이 제한적인 육체를 벗고, 우리 육체적 죽음은 영원히,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 계신 지극히 아름다운 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다시 오실 때 완전한 부활의 몸을, 육신을 입게 됩니다. 그러니까 육체적 죽음은 끝이 아니라 그런 영원한 생명의 바로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는 자들의 죽음은 불신자들의 죽음과는 완전히 다른 성격의 죽음인 것입니다. 아멘? 이제 뭐 신나죠, 이제. 죽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가볍게 생각하면 또 안 됩니다. 왜 그러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음은 죽음입니다. 죽음은 많은 고통을 낳게 하고, 죽기 전까지의 많은 경제적 손실을 입히고, 안타까움과 그 많은 눈물과 울부짖음과 그리움을 낳게 됩니다. 죽음 이후에 남은 자들에게 한숨을 낳게 합니다. 그것이 죽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인물을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바로 에녹이라는 사람입니다. 족보상 아담의 7대 손입니다. 7대 손자입니다. 이 사람은 죽었다는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24절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않다.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그래서 세상에 없게 됐다. 다른 사람들은 죽어갖고 세상에 없게 됐는데 에녹을 하나님이 데려가셔서 세상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 히브리서를 보면, 히브리서 11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십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한테 옮겨짐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가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에녹은 다시 보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영적인 죽음에서 구원받은 것을 비유적으로 한 얘기가 아닙니다. 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이렇게 회복되었다는 이야기를 이렇게 비유적으로 한 얘기구나. 그거 아닙니다. 진짜 육체적으로 안 죽었다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승천한 겁니다. 승천한 거예요. 쫙 올라간 거예요. 조건은 딱 하나 있습니다. 22절과 24절 에녹은 하나님과 뭐 했다? 동행했다. 조건은 딱 하나입니다. 이 에녹이 승천한 것에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아, 우리도 하나님과 간절하게 동행하기를 원하고 정말 동행하면 우리도 승천하겠구나. 그겁니까? 하나님께서는 못하시는 일은 없지만 안 하시는 일은 있습니다. 근데 시대마다 하지 않으시는 역사가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자신이 기도만 했는데도 자신과 같은 DNA를 가진 아들이 태어났다고, 그 역사는 2000년 전에 예수님 태어나실 때만 딱 한 번 하셨던 역사입니다. 절대 그 역사를 다시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승천도 마찬가지입니다. 구약시대에 이 에녹과 엘리야가 승천한 것입니다. 이제는 그 역사를 일으키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도 우리는 승천하지 않습니다. 승천하는 것 같은 표현이 신약 성경에 있는데요. 그거는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하느님의 나라가 예수님과 함께 이 땅에, 이 세상에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올라가는 게 아닙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 에녹의 승천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의 표현대로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게 되었다. 다른 번역에서의 표현이기도 하는데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한번 이야기합니다. 죽음을 맛보지 않는다. 경험하지 않는다. 맛보지 않는다. 어떤 번역서 이렇게 표현했다고요.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표현해요. 물론 자신의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신의 죽음. 그런데요, 에녹은 자신의 아들 무드셀라의 죽음도 겪지 않았습니다. 무드셀라는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요. 그런데 아들의 죽음을 보지 않은 것은 뭐 이렇게 특이한 일이 아니겠죠. 부모가 먼저 죽는 것이 어쩌면 당연하다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그렇다면 이 사실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에녹은 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않게 됩니다. 아버지보다 더 일찍 하나님이 데려가십니다. 에녹은 할아버지의 죽음도 보지 않게 됩니다. 에녹은 증조부의 죽음도 보지 않게 됩니다. 에녹은 심지어 고조부 에노스의 죽음도 보지 않고 하늘로 갑니다. 궁금하신 분은 성경을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다 계산해 봤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이 당대에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인물 중에 그 누구보다도 죽음을 전혀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신의 죽음도 맛보지 않았을 뿐더러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도 맛보지 않은 사람입니다. 뭘 이야기해 주는 겁니까? 불신자들이 느끼는 그 참혹한 죽음의 맛을 똑같이 보지 않으려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와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내 죽음이든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이든 불신자들과 같은 그 똑같은 그 참혹한 죽음의 맛을 느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에녹처럼 죽음을 맛보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멘? 육체의 죽음을 맞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을 보지 않게 된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죽음이 나에게 와서 믿지 않는 자들 같이 극심한 아픔이 되고 고통이 되지 않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와 동행할 때? 하나님과 동행할 때. 하나님께로 가득히 채워질 때. 하나님이 내 심령으로 가득히 오실 때 그 죽음이 더 이상 나에게 그런 아픈 죽음만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에녹은 365세를 살았습니다. 이 당시 보십시오. 창세기 5장을 보십시오. 다른 사람은 다 800년 이상 살았습니다. 반토막도 못 산 거예요. 근데 누가, 이 당시 사람도, 이 후대 사람도 누가 에녹 보고 이 사람은 참 허망하게 갔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없죠.
얼마나 알차고 복되게 살 때가 같습니까? 다른 사람 반토막도 못 살았는데. 늘 하나님과 동행하며 얼마나 기쁘고 행복하게 살다가 갔습니까? 그래서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이 에녹을 부러워하는 것이죠. 야, 하나님과 동행하다. 죽음을 맛보지 않았다. 죽음이 이 에녹에게 무언가를 줄 수가 없었다. 아픔을 줄 수가 없었다. 고통을 줄 수가 없었다. 손해를 끼칠 수가 없었다. 이 사람의 삶을 험하게 만들 수 없었다. 다른 사람이 반토막도 못 살았지만 최고로 잘 살다 간 사람이 되게 만들었다. 아멘? 하나님과 동행해야 한다는 것, 그것이 이 끔찍한 죽음이란 놈에게 우리가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우리 로마서 말씀 전했죠. 모든 것이 구원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이루어진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때 그 선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 더욱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변화되는 거. 복되게 된 그거 진짜 선이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게 진정한 복이고. 기억나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은,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는 삶은 모든 것이 합력되어 선이 이루어지는데, 이 죽음이라는 이 못된 놈도 나에게 와서, 나의 죽음도,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도 나에게 와서 오히려 그 아픔을 통해 하나님께로 더욱더 가까이 가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 믿는 자답게 아름답게 살아갈 수 있는 선으로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바뀌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죽음 앞에서도, 그리고 내가 진정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에 열중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히 채우는 데 열중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데 열중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에 열중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린 불신자들이 맛보는 그 죽음의 모든 맛을 보지 않는, 모든 것이 나에게 와서 선한 것으로 바뀌게 되는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이기실 수 있는 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린 죽음을 이겨야 됩니다. 왜? 예수님이 죽음을 이겨 놓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겨 놓으신 분을 붙잡으면 우리도 이길 수 있습니다. 늘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가득히 채우시기를 축원합니다. 죽음도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면 이기게 되는데, 여러분의 살면서 당하는 그 많은 고난, 어려움, 아픔 이길 수 없겠습니까? 이길 수 있습니다.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죽음이라는 이 지독한 놈도 이기게 하시는데, 뛰어넘게 하시는데 다 이길 수 있습니다. 어떠한 슬픔과 아픔이, 어려움과 고난이 찾아와도 이거 잊지 마십시오. 난 이럴 때일수록 누구에게 더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께 더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께 더 간절히 의지하고 매달려야 된다. 하나님, 저를 가득히 채워주세요. 하나님의 은혜로 제 삶을 가득히 채워주세요. 더 매달려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죽음을 포함한 우리에게 찾아오는 모든 아픔을 이겨낼 수 있는, 승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방법일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넘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